29화 책을 읽고 남편이 맹장 수술을 한 적이 있다. 그때는 둘째가 내 뱃속에서 제법 불룩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였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남편이 조용히 자고 있는 나를 불렀다. 남편은 배가 아프다고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앉아 있었다. 여보, 나 아무래도 맹장이 터진 것 같아. 남편의 말이었다. 남편은 밤새 잠을 못 이룬 모양이었다. 새벽 3시에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의 신속한 도움으로 종합병원 응급실에 갈 수 있었다. 새벽부터 움직인 보람 없이 남편의 수술은 오전 10시경에 이루어졌다. 병원에서는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었다고 하였다. 남편은 수술 후 배에 구멍이 뚫린 채 열하루 동안 입원해 있었다. 뱃속에 남아있는 고름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 거즈를 박아놓고 갈아주는 치료를 하였다. 나는 임신 중이기도 하고 어린 딸아이도 있어서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밤늦게는 집에서 잠을 잤다. 남편이 맹장 수술을 하고 며칠 지났을 때 남편에게 가보니 새로운 젊은 남자가 입원하여 있었다. 그 남자는 수술을 마치자마자 그 병실에 들어와서 밤새 자신의 통증을 온갖 욕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내가 갔을 때는 잠이 들었는지 조용하였다. 남편과 친해진 바로 옆 침대의 할아버지가 우리의 대화에 끼어들며 남편에게 물어보았다. 천동지는 수술 후 안 아팠어? 체구가 건장하신 그 할아버지는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자신을 소개한 후 내 남편을 동지라고 부르고 있었다. 남편은 아주 아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할아버지는 밤새 자신의 통증을 온갖 욕설로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잠을 설치게 한 그 남자로 인해 내 남편에게 호감을 갖게 된 듯했다. 밤이 되면 온갖 나쁜 일이 생기고 범죄가 발생하듯 병균도 밤에 활동을 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통증이 더 깊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주신다는 표현이 있다. 병원에 가면 적외선 치료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빛 속에는 치료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간혹 우리 아기들이 감기로 아플 때면 나는 아기를 안고 따뜻한 빛이 드는 곳에서 달래주었다. 그곳에서 노래도 불러주고 깍꿍놀이를 하며 아기를 웃게 해주면 어느새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밤에는 통증으로 인해 잠 못 들고 낮에는 통증을 잊고 잠을 잔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친구의 말도 환자들이 낮에는 저절로 자고 밤에는 수면제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내 남편은 이와 같은 병원 리듬에서 벗어나기 위해 낮에는 의도적으로 책을 읽고 밤에는 잠을 청했다. 남편의 이런 태도로 인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내 남편을 향해 칭찬일색이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혈압 체온, 약, 주사, 수액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교대로 환자를 방문한다. 낮에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책을 읽고 밤에는 아무런 요구 없이 잠을 자는 내 남편은 병원에서 인기가 좋았다. 간호사들은 나를 만나면 내 남편 칭찬을 하며 저런 남자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말도 하였다. 남편은 평소에도 독서를 힘써서 하였다. 신혼 초 생활비가 넉넉지 않았을 때도 남편은 책을 매달 2-3권씩 구입하였다. 지금도 집안 여기저기에 책이 10권 이상씩 쌓여 있다. 손님이 빗자루라고 누군가 우리 집에 찾아올 때면 그때마다
식탁과 거실에 있는 책을 서재로 갖다 놓아도 어느새 책들이 발 달린 듯 나와서 집안 여기저기에 드러누워 있다. 남편이 책을 열심히 읽을 때는 간혹 심심하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남편이 책을 읽으면 아무래도 나도 곁에서 책을 읽게 된다. 남편은 책을 읽으며 내게 들려주기도 하고 책을 다 읽은 후 읽어보라고 권하기도 한다. 남편이 책을 읽으며 간간히 책의 내용을 들려준 것 중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다. 끝없는 사랑, Love Without End라는 책이다. 이 책은 글렌다 그린이라는 미국 여성이 쓴 책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초상화 전문 화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겪은 일을 쓴 책이다. 이 책의 작가인 글렌다는 1970년대 초반부터 유명한 초상화 작가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글렌다는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릴 것을 권유받았으나 초상화는 보고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그녀 앞에 나타나는 기적적인 일이 생겼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완성하였다고 하였다. 이 글은 그녀가 예수님과 대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을 완성하는 동안 질문한 것과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은 것을 적어서 완성한 책이다. 나는 이 책의 내용을 듣는 동안은 잠시나마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은 평안함을 느꼈다. 글렌다는 평소에 궁금하였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많이 물어보았다. 그 중에 내 마음에 남는 것은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성경에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글렌다도 예수께 질문한 것이다. 왜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러나 누군가 타인을 비판하는 순간 비판을 한 그 사람만 그 원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단절되기 시작한다. 관계의 단절에서 그는 혼자가 되어 외롭게 된다. 즉 남을 비판한 사람만 외롭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책에 있는 답변의 요약이다. 남편과 나는 이 설명을 매우 공감하였다. 내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은 왜 저런가? 라는 식으로 내 판단 기준에 의해서 판단과 비판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는 자연히 멀어지게 된다. 그 사람이 나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를 피하게 된다. 흉을 보았으니 양심에 찔려서 마주하기 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내가 나를 소외시키고 나를 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면 실천하는 본인이 제일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반항할 때나 사춘기가 왔을 때 등 때로는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다. 사랑스럽지 않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불행하다. 나는 저 애가 내 애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가 달라질 때면 아이들의 어릴 적 귀여웠던 사진을 꺼내서 냉장고에 붙여 놓았다. 그러면 한결 수월하게 감정 조절이 되었다. 사춘기가 지나면 다시 아기 때보다 더 사랑스러워진다. 자식이지만 동료 같은 느낌을 받는다. 아기 때 사랑스럽고 사춘기가 지나면 나와 사랑을 주고받는 동료가 되니 자식은 낳고 기를 만하다. 사춘기 때 잠깐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참아줄 만하다.
내 아이들이 사춘기 때 나는 아이들과 성격적으로 많이 부딪혔지만 그때마다 그런 아이들이 귀엽다며 전혀 동요치 않는 남편의 모습이 기억난다. 애가 화내고 대드는데도 밉지도 않으냐고 물어보았더니 애는 애일 뿐 그런 모습도 귀엽다는 것이다.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성격이 나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신기하기만 하였다. 아무리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사춘기의 아이들이지만 사랑과 귀여운 마음으로 대하는 부모와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나는 아빠만 친밀하게 대하는 딸의 마음을 잡기 위해 내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을 많이 했었다. 사춘기의 아이를 대할 때도 절대 판단하지 말고 하나 되기를 유지해야 사이가 멀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 상대가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노력이 필요하다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물며 상대가 남일 때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